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느덧 연말이 되었어요. 이 연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연말이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몇 가지 마음들이 생겨요. 한 해를 좀 내가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후회하는 마음과 다가오는 2026년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이 저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더 교회나 혹은 성당을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그 절대자 앞에 막상 갔는데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과 공허함이 해소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인가 이 절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나와 좀 미묘한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풀어지지 아니하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설교는 바로 그것에 대한 물음입니다. 단순히 공허함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처럼 보라, 기쁨이 걸어 오신다 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붙잡고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이 1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붙들면서 오늘 이 시간 이 공허함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라고 물음을 던지며 깊이 이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에 집중하기 위하여서는요, 여러분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단순히 내 마음에 기분이 좋은 것, 행복한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에서 다루어야 되는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단순히 명령적으로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삶의 과정들 속에서 이 기쁨이라는 것을 얻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등산을 할 때 그 코스를 밟아내는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 단계는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따르는 것으로 귀결이 되어지고요. 세 번째는 함께 거하며 머물며 그 기쁨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의 주제를 생각하며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붙잡으며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숨겨진 의미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정을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이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보는 것에서 기쁨이 시작됩니다. 아멘. 무엇이라고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깨닫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기쁨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마치 극적인 묘사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단강가에 그 당시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한테 걸어오는 한 청년을 가리키면서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그때 그 시절 그 자리에 모든 소음이 딱 멈추고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외친 이 첫 단어 보라, 헬라어로 이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데라고 하는 단어를 해집고 올라가다 보면 헬라어 오이데라고 하는 단어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오이데라고 하는 단어는 관찰하다, 자세히 보다, 꿰뚫어 보다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강력한 영적인 명령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는데 그냥 시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명령입니다. 이 순간은 어쩌면 여러분 무대 감독이 조명을 다 끄고 주인공 하나에게 집중하게 하여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조용하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주인공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여러분 선동질을 일삼습니다. 바로 그런 와중 속에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알고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두었던 모든 시선을 전부 내려놓고 바로 이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혼란과 거짓된 장막을 걷어내어 버리고 역사의 중심부로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포트라이트 뷰는 정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운 무대 조명이 다 꺼지고요, 단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는 그 순간, 그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이 바로 그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특별히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당시 그 시절 모였던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 이 어린 양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마치 도주장에 끌려가는 양과 그 이미지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희생자의 이미지로 그들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 당시의 사건과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임방과 무선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망의 음침한 그 어두움에서 구원을 받았던 이미지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요한이 어린 양으로 비유했던 것, 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까지 너희가 이야기 되어지고 알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어 버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저 예수님은 노마를 무찌를 위대한 혁명가나 지혜로운 스승이 결코 아니다. 저분이야말로 인류의 근원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바쳐진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제물이다. 예수님의 핵심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수십 년 동안 나의 신앙생활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특별히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24장의 기사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회상해 보고자 합니다. 엠마오 도상에 있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이 이야기 안에는 왜곡된 신앙과 왜곡된 기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 도상에 있었던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최측근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너무나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실망이 컸습니다. 절망 속에 그들의 고향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옆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너무나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옆에 걷고 계시는데, 동행하고 계시는데 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왜곡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정치적인 메시아다. 힘으로 로마를 찍어 누르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이다라고 하는 그 왜곡된 기대가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왜곡된 기대가 산산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왜곡된 기대가 그들의 머릿속을 프레임처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 계셔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왜곡된 기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해결시켜주는 해결자 정도로만 여러분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나의 사업 성공, 나의 자녀의 입시 문제, 나의 자녀의 앞날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참된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기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단으로 기쁨은 깊어집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단으로 기쁨은 깊어진다. 결단입니다. 익숙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 길을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은 두 제자는 그 즉시로 평생 따르던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정말 대단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옆집으로 이사가는 수준의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따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아콜로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요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순히 그냥 옆에 붙어서 졸졸 따라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랍비 문헌에 보면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아콜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스승의 가치관, 그 스승의 삶, 심지어 더 나아가 그 스승의 고난까지도 내 인생 전부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발 뒤꿈치에 있는 먼지를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그 스승 옆에 가까이 붙어서 내 온 삶을 전인적으로 맡기는 그 삶, 그 따름이 바로 아콜로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전인적인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참 상당히 여러분 무서운 단어입니다. 상당히 무게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예수님을 처음 봤던 사도 요한의 제자 둘이 아콜로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전부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 처음 봤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물론 그것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례 요한의 명성이 그들의 명성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받았던 존경이 그들의 존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걸 포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따르기로 작정을 합니까? 저기 깡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그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는 그 길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냥 180도 바꿔내는 결단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전혀 앞날이 보장되지도 않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도상의 그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그들의 발걸음을 엠마오에서 다시 자신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그 시간은 저녁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까지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잖아요. 이래저래 그 어려움을 뚫고 예루살렘 성 안에 도착하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경비병들이 아마 세워져 있었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내의 소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한 상황이,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상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결단한 것이죠. 이제 내 발걸음은 절망의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다. 소망의 땅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 이제 내 발걸음은 실패의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다. 다시 소명과 사명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릿속으로 단순히 동의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따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머리로 따르고 있습니까? 동의하는 수준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설령 이 십자가의 길이 내 인생에 손해를 준다 하더라도, 아니 심지어 손해를 뛰어넘어서 더 깊은 어려움을 줄 수 있는다 하더라도 나의 발걸음을 휙 돌려 내가 결단하여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계속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묻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트는 행동,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단이 바로 두 번째 여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따르기로 작정을 하였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이 여러분 완성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여러분 어디서 완성되는 것입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관계 속에서 기쁨이 완성됩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는 관계가 너무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의 설교 주제는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나눈 그 첫 번째 대화의 그 핵심에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을 앞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것, 이 대화는요, 단순히 무슨 일로 왔느냐, 선생님 떡이 어디세요? 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대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질문, 어디 계십니까? 어디 머무르십니까?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한복음 전체를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요한복음 15장, 바로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에 쓰인 단어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메노,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메노. 말씀하실 때 사용된 이 단어가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보며 이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딱 달라붙어서 그 원줄기로부터 생명을 얻고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네 인생이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고 영생을 공급받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메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은 선생님 집 주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랍비요 예수님, 우리가 당신 옆에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 옆에 붙어서 당신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질문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단순한 일시적인 만남을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원했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절대자와 결합되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공급받기를 원하는, 생명으로 결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게 인생의 공허함이 왜 밀려옵니까?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명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이 엠마오 제자들이 어느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렸습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들의 집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떡을 떼고 교제를 하면서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연합할 때에 그들의 삶에 메노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그 깊은 영적 갈망의 질문에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집에 와서 구경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와의 영원한 관계 속에 곧 들어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위대하신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체험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메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내 삶에서 되살아날 때,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때 이 메노의 관계가
나에게 회복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의 최고 목적지는 그래서 어디입니까? 크리스마스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림절의 최고 목적지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공허함을 뛰어넘어 참된 기쁨에 이르는 세 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알아보는 그 깨달음을 뛰어넘어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결단으로부터 우리의 기쁨이 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과의 관계, 이메노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나는 영원히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임만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우리의 기쁨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이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 도상에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손수 걸어오셨어요. 오늘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자격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고요, 나를 따르라 먼저 불러주셨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매노의 관계 속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생명의 관계 속으로 내가 너희를 초청하니 들어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갈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요,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던지는 마지막 도전을 여러분을 향한 질문으로 바꿔보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러분 결국 관계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설교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며 주어진 내 삶 가운데에, 아니 다가오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거창하지는 않지만 실천 가능한 한 가지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간을 멈추고 10분이라도 좋으니 그 10분 동안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10분, 하루에 그 10분의 시간을 확보를 해내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매노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기쁨은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사랑하리옵소요. 자기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마음에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습관처럼 세상의 위로를 찾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줄 해결사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실망과 착각의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옵소서. 다시금 주님 계신 그곳으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객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 찾아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친밀한 사귐 속에서 오늘 내 안에 참된 기쁨의 회복이 있기를 주오지어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그동안 고백해 왔던 우리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오지어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나왔던 나의 삶의 아버지 날걸음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다시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악된 실상들을 이 시간 낱낱이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오주여 철저히 인정하게 하게 하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주 안에 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임만의 은총을 겪게 됨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내 안의 기쁨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인생을 살기로 오지어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무대 위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저희 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젠 결단합니다. 나의 기대와 욕심으로 만들어 놓았던 나의 신앙의 모든 허울의 굴레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낱낱이 내려놓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철저하게 못 박게 하옵시며,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고백과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만무 때문에 이 세상 누구보다 나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